또 이렇게 귀하게 뵙게 되어서 참 큰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예배 때 와서 축하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빨리 뵙게 될 줄은 좀 몰랐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참 좋긴 하네요. 의자가 좋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예배에 이렇게 동참하는 귀한 특권을 1부 예배 또 이렇게 2부 예배에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게 되어서 막 힘이 납니다. 설교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목이 쉬도록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새로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때까지 지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름빛 이 새 교회를 세우고 지금 한 주 한 주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연약한 죄인을 주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말씀만 들려지고 또 선포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행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글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타락으로 깨어져서 소망이 없는 세상에 즉시 들어오셔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백성을 커다란 민족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생활하고 종되었던 그들을 해방해서 이전에 아무도 겪지 못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는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 위대한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가운데 이방 신들이 꿈꾸지 못하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이곳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인지 우리가 소망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 가운데 지금 2022년 8월 7일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기대가 가득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그런 것 같지 않으신데 주님은 늘 새 일을 행하셨다.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아침 저희들이 모인 이유입니다. 2020년에 뜻하지 않은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학계문 학계, 정계문 정계, 재계문 재계 다 이제는 옛날이 지나갔다. 이제 새 일이 온다. 뉴 노멀이라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불허이고 또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학자들이나 정치가나 죽음이에요. 누가 이렇게 3년씩 이 일이 계속될지 알았으며 또 이제는 이제 끝났겠지라고 생각할 만하면 또 재확산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뉴 노멀이 즐거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새 일에 대한 기대는 그 옛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노아로부터,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소망과 그리고 기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을 쓴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사야서는 회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오라, 너희 죄가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과 같이 새롭게 깨끗하게 하리라. 흰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그러나 완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듣고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 같이 행하는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가득한 이야기가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이 되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새해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그 민족과 그리고 실제 역사의 어두운 국면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도 않고 보는 눈도 없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를 잡혀가서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깨트리면서 40장에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겠다 하는 위대한 선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3장은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일, 하나님께서 죄와 낙담 가운데 그리고 정말 앞일을 내다보면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백성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선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잡혀가서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미래가 없는 백성들에게 이제 고난의 때가 끝났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늘 역사하고 계셨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창조로부터 출애굽을 거쳐서 십자가를 거쳐서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으로 성경 66권이 선포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고 발딛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어 온 것이거든요. 우리가 꿈꾸는 새하늘과 새 땅 역시 이 땅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역사의 시간 속에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 위대한 신앙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 역시 이 비전을 상실하면 새 일을 기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들의 현실에 좌절하거나 낙담하기 일수인 것입니다. 42장에 18절에 특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말씀 안 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없고 볼 눈이 없으니까 낙담하고 좌절하는 거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에게 43장에 들어와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내가 새 일을 행할 텐데 이것은 알 수 없는 일이 불가능할 거다. 보지 못하는 일이 불가능할 거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나칠 수 없는 그리고 전혀 못 들었다고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겠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요. 그 앞에 출애굽 얘기를 하시거든요. 출애굽은 구약성경의 가장 큰 최대의 사건입니다. 또 십자가를 예고하는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이 이 출애굽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가득해요. 신명기라는 말이 뭐냐면 출애굽의 정점이었던 십계명을 다시 한번, 그래서 신은 다시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장치들로 가득합니다. 유월절이 그런 것이고 절기가 그런 것이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것이 뭡니까? 왜 여기엔 돌무더기에 쌓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는 사건이에요.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요. 추격하는 애굽의 군사들을 전부 수장시킨 그 일이 어떻게 작은 일이고 잊어도 되는 일입니까? 근데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능히 짐작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 일은 첫째는 십자가에 인류를 계속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고 그를 부활을 시키신 하나님의 역사고 사실 그 일에 잇대어 있는 교회를 일으키심이고 마지막에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일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침에 그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대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과 2000년 동안 주님께서 해오신 일은 우리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온 일도 위대하지만 기억하지 말라. 앞으로 할 일이 더 크다. 절망의 역사 가운데 민족이 국가를 잃고 절망했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복음을 주시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놀랍게 축복하신 일, 그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도 어쩌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비해 보면 잊어도 되는 일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 일의 기대가 우리들에게 있고 그 기억이 정말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 어찌 우리들의 찬양이 힘이 없겠습니까? 어찌 이 자리가 감격스럽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참 그 아름빛 교회 이 아침에 여기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저한테는 엄청 그래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조금 이러다 이게 오버 페이스가 되겠다. 설교도 끝없이 가겠다 잘못하면. 제가 우주에 시간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부 예배도 대개 제 시간에 끝났고요. 그러나 마음은 정말 이 순간이, 이 시간이 정말 영원으로 그냥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사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영광, 영광, 영광 이렇게 외치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그러나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찬송은 하는데 얼굴을 보면 태산이 아니라 뒷동산도 못 넘게 생겼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저런 모습으로 찬양을 할 수밖에 없을까? 저게 정말 옛일을 기억하지 않아도 좋을 사람들의 모습인가? 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잊어버려라. 그거 잊어도 된다. 새 일을 행하는. 근데 그 새 일이 얼마나 대단하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그 위대한 일과 비견이 안 될까? 이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으세요. 딱 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광야의 길, 사막의 강. 얼마나 기억하기 좋은 말입니까? 더 줄이면 광야 길, 사막, 강.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이 도대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처음에 딱 들을 땐 저도 이 말씀 준비할 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 특별히 홍해를 가르고 건넌 사건에 그걸 능가하는 사건인가? 길을 낸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1970년대에
경부 고속도로가 열리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달라진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열린다. 그거는 로마가 길을 뚫으면서 로마 제국이 열리듯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어제입니다. 대부도에서 무슨 집회를 하면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갯벌을 혼자 나간 적이 있어요. 그 갯벌에 나가서 터벅터벅 이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길이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진창도 빠지면서 그냥 호기심에 또 이제 이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멘탈은 20살이거든요, 아직. 그래가지고 그냥 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빠지죠, 뭐 이게 그런데 이렇게 한참 들어가서 그 뭔가 길이 있더라고요, 옆에. 글로 갔었으면 그런 일도 없고 훨씬 더 많이 갔을 텐데 제가 뭐 그냥 터벅터벅 들어가니까 가는 것도 힘들고 뭔가 정말 길 잃어버릴까 걱정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서가면서 길을 여신다. 이게요, 출애굽의 역사에 비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시는 것도,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도 대단하고 앞에 불기둥과 기둥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길은 없는 길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것은 4차선, 8차선, 16차선의 고속도로를 펼쳐내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그 사건이었고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넓은 길을 여셔온 거거든요. 정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대륙으로,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온 것이거든요. 그 일을 이미 우리는 2000년을 목격해 왔고, 그리고 지금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앞으로 열린 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넓게 역사하신다.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사막에 강을 낸다는 말은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목마를 때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또 반석을 쳐서 샘을 터뜨리는 역사에 비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기적이지만 일시적인 것이, 샘물이 터지고 오아시스가 솟아도 그것은 떠나야 할 것이, 그거는 정말 국지적인, 지역적인 사건이에요. 강이 흐른다, 이거는 아예 그 땅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강이 흐르면 농경할 수가 있고요. 강이 흐르면 그것은 지역적인 일이 아니라 그 일대가 전부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가득한 땅이고, 결국에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성소에서 흐른 물이 강과 같이 온 세계를 덮어서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그런 사건의 예고인 거예요. 바로 그것을 축하하는 사건이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특별히 우리 아름빛 교회 같이 살아있는 찬송으로 정말 지축을 흔드는 찬양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공동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런 예배에 함께 참여하면 이게 이 약발이 한 두세 주는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는 정말 태산을 넘어서 헝곡에 못 가는 교회에 갈 수 있거든요. 이 새로운 일을 위해서 새 교회를 세우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3년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드셨어요? 저 역시 힘들었습니다. 제 친구가 만드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교회 갔더니 복면 성도들로 가득하다. 복면을 쓰고 있어서 설교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설교자로서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설교는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이 정말 복음의 축제인데, 이게 이 복면으로 가로막혀 있고 그 전에는 아무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요만한 스크린에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을 들고 그 찬양할 힘이 생기십니까? 예. 여러분 혼자 찬양하는 거 그거 정말 어색한 일 아니에요? 가족이 모여도 또 뭐 음정도 틀리지. 예?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누가 20년, 30년씩 기타 연습하고 드럼 치고 예? 우리 건반악기 연습해서 반주해 줄까?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대체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찬양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 나 혼자가 아니고 똑같은 소망과 똑같은 감사를 찬양으로 우리가 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가 있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근데 이 갈급함과 갈망이 매주 가운데 솟아나지 못하니까 정말 한국교회가 힘이 빠져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뭐 근래에 이런 고민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연구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많이 해요. 근데 답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아름빛 교회 같이 예배에 나오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예배가 회복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없으니까 아유 기회가 좋은 기회다 잘 됐다 이제 교회 가지 말자. 예? 정말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그냥 혼자 예배를 드리든지.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다시 본당에 불러들여야 된다는데 골머리를 앓는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라면 얼마나 옹색한 것입니까? 또 얼마나 옹색한 안타까운 성도의 모습입니까? 저는 지금 2부 예배 드리지만 만약에 5부 예배가 이 자리에 있으면 5부 예배 찬양부터 마지막 축도하는 시간까지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 예배 시간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 본문을 해가지고 이게 똑같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죠. 1부 예배 때 어떻게 했고 2부 예배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예배는 살아있는 여러분들과 1부 예배 성도들이 다른 것이고 같이 또 호흡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살려내는 교회가 새로운 교회입니다. 의자가 새롭고 뭔가 분위기가 새롭고 사람들이 새로워서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매일 기대하면서 나와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새 힘을 얻어서 문을 나가 삶으로 들어가고 한 주일 살고 다음에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찾아오는 그 공동체가 새로운 교회예요.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회복되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늘 행하시는 주님이고 그런 우리에게는 또 그 일에 동참해서 시키실 일이 있어서 여기에 부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름빛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반이 끝났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게 노트에 쓰는데 이쪽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걱정하실까봐 그래요. 왜냐하면 보니까 뭐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고 뭐 출애굽도 얘기했다가 막 이런데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김영현 목사님보다는 내가 일찍 끝날 자신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오셨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 새 일을 선포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들에게 하실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실로 광야와 같은 이 지금 코로나 시국을 지나가고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 우리 선조들의 신앙에 활력을 잃어가는 것 같은 이 사막과 같은 때에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새로운 성도들을 모이게 하시는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그것을 생각하셔서 이 자리에 있으실 것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첫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창조주인 것을 알고 죄 가운데 빠져서 소망 없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요,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예배를 받으신 성령님이라는 것을 아는 백성을 모으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제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은 수사가 아닙니다. 이 예배 시간이 우리들의 삶에 꽂힌 이유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그 힘이 모아지고 그 힘이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이곳인데, 그 일의 핵심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을 증언하기 위한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증언은 언제 어느 때나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특별히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방향도 잃고 소망이 없는 때일수록 중요한 것입니다.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역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언가가 있어. 특별히 이 아름빛 교회, 이 지역에, 용인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작은 지역에 우리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한 그룹 중에 하나가 소위 무신론자들이에요. 그 평소에도 무신론을 강하게 주장하던 그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은 하나의 망상이었을 뿐이다라고 책을 내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시민 운동을 하면서 무신론을 전파하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이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내가 뭐라고 그러냐. 무신론이 가장 이런 시대에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는 답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무신론자야말로 고민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뭐 늘 있는 일이고 세상이 온갖 재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왜 전능하시고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가지고 뭐 이걸 뭐 책으로도 쓰고 강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괜히 그 되지도 않는 하나님 얘기 그만하고 그냥 세상을 받아들여라. 근데 이게 보면요, 20세기에 21세기에 새롭게 나온 이론이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의 사회부터 서양에서는 이런 게 팽배했습니다. 동양에서는 불교는 세상이 그런 거다. 세상은 고해라. 고난의 바다다. 왜 그렇게 됐냐? 묻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법구경에 그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악과 고통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답이 뭐 세상 원래 그런 거다. 그리고 그걸 내가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나는 이런 문제에 닥쳤을 때 별로 고민이 없다. 같은 캠퍼스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한 레녹스라는 분이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욥의 경우에는 알 수 없는 이유에 그 고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복도 주시니가 가끔씩 우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든지 내가 당장에 알 수 없는 이유에서 재난도 주신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욥의 입에서 하잖아요. 욥이 그 고난의 마지막에 한 얘기 아닙니다. 초장에 한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답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로 답하신다. 2022년 8월 7일에 우리 아름빛 성도님께서 그 신앙의 믿음의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답이 없을 수 있어요. 저도 몰라요. 감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얘기할 자신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새 일로 가득하시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끄실 때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고, 그 땅에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모든 것이 새로운, 그래서 그 새로움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역사의 대완성일 것이다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죠? 믿으시죠? 믿음은 말하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이 실상이라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믿음장에서 이 고백하는 내용은, 실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손으로 거머쥘 수 있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삶의 토대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 실상이라는 말, 슈퍼스타시스라는 말은 우리가 딛고 서는 기초예요. 우리들의 삶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굳건히 서서 내일을 직면하고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코로나 시국과 이 어려운 때에는 한국교회를 추스리는 새로운 기회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 많은 교회들이 있고 뭐 이 인근에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아름빛 교회가 여기에 지금 새로 모여야 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감히 그 얘기를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새로워질 필요는 있다. 이건 뭐 우리들 모두가 다, 그리고 정말 한국교회의 현실을 안타깝게 보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 이 참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이 국면을 활용해서 내가 이 지긋지긋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신문지상에 발표했다가 지금 욕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거쳐가면서 얼마나 사회적인 신뢰를 잃었는가. 또 많은 젊은이들에게 소망보다는 낙심을 하게 했는가. 여러분이 소망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김영현 목사님, 또 우리 이 목사님, 곽전도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 이 드림팀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정말 이 사람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그 목회자들만 바로 서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 성도님들께서 혼신의 이 헌신과 기도로 이 아름빛 교회가 왜 세상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를 좀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오면서 정말 앞으로 미래의 한국교회를 이끌고 가야 되는 이 지도자들을 앞에서 마음이 먹먹해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 이들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하실 것인가?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 때때로는 너무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제 자신이 정말 힘이 너무너무 들었어요. 때때로 이런 공동체를 만날 때 이 공동체의 현실을 내세워서 소망을 아이들에게 주고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때에 새로운 교회를 쓰셨으니까 새로운 교회다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늘 나아가시는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새 일을 우리에 앞서가면서 해오신다. 그러니까 우리에 앞서서 길을 내시고 우리에 앞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강같이 흘려보내시는 이 귀한 하나님이신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들으시고 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학자들은 뭐라고 불러요? 그걸 선교적 교회라고 불러요. 선교적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새 일을 늘 해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 앞서가면서 이 일을 행하신다. 지금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지난 모든 역사가 그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초대교회가 일어날 때에 주님께서 같은 일을 해오셨다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오늘 마지막 좀 소망의 이유 되시기를 바라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영훈 목사님과 제가 목회자들 몇 분과 책을 같이 읽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 책을 함께 읽어서 소개가 됐을지 몰라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 초대교회 속에 일어났던 새로운 일과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쓴 책입니다. 이 책이 처음 나온 것이 1996년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작 유명해진 건 코로나가 터진 2020년 후거든요. 잊혀졌던 책이에요. 그리고 그 책을 쓴 사람이 신학자가 아닙니다. 사회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초대교회가 특별히 로마 제국의 중심도 아니고 저 변방인 팔레스타인의 한 구석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 죽은 후에 일어난 공동체, 한 줌 안 되는 공동체의 신앙이 어떻게 300년 사이에 제국의 신앙이 되어왔느냐. 이게 이제 사회학적인 관심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하면 설명이 돼요. 그런데 사회학자가 그것을 얘기할 일은 아니에요. 또 사회학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게으름의 소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 일을 행하신 일 가운데도 여러 가지 자취를 찾아보면 많은 면에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다. 인구 통계학도 보고요. 그 당시에 역사적인 기록도 찾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인 상황도 살펴서 그것을 종합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300년 사이에 그 놀라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보이는 책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예를 들어 첫째, 로마 이교도들 사이에서 볼 수 없었던 여성의 지위에 대한 존중,
영아 살해하지 않고 특별히 여아들 죽이지 않은 일들, 또 그레코 로마 사회의 그 열악한 도시의 환경 속에서, 그리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섞여 사는 사회 속에서 이방인들과 나그네들을 환대한 것, 많은 것들을 꼽지만 그 중에 가장 눈길을 모은 부분이 역병에 관한 것입니다. 아예 그 부분을 굉장히 길게 쓰는 가운데 자기가 보니까 초대교회 교회사들의 기록을 보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자기가 교회사들을 다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안에 키워드로 역병과 전염병에 대한 기록이 거의 빠져 있는데, 이거는 사회학자 눈으로 보면 작은 관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는 데는 역병이라는 그 함수가 빠지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로마 사회는 보건적으로도 굉장히 열악했다고 합니다. 이 영통 같은 이런 좁은 지역에 100만이 모여 사는, 그래서 수시로 전염병이 퍼지는 일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165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의 치사예요. 모르시네요.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으로 유명한 철인 황제이고,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을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에 글라디에이터의 양부입니다. 그래도 모르시면 할 수 없고요.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 황제도 피해가지 못해서 결국은 이 역병이 죽습니다. 근데 이 역병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가지고 결국엔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황제가 죽었으니까요. 근데 이 역병을 지나가면서 굉장히 눈길을 끄는 공동체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도 한 구석이 아니라 고린도면 고린도, 빌립보면 빌립보, 이 지역에 그 당시 초대교회라는 것은 정말 가정교회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돋보이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도망가질 않아. 그리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똑같이 감염도 당하는데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에는 이방신이 줄 수 없는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첫째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인데요.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의자, 구원자로서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래요. 이건 참 사회학자가 신학자보다 낫더라고요. 이방의 신들은 인간을 사랑하는 신은 아니에요. 인간이 신을 섬기도록 하는 신이에요. 근데 이 신은 심지어는 십자가에 내려와서 죽음으로 인간을 사랑하지 증명하신 신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현찰 가치가 뭐냐면 역병 같은 것을 당해서 이유가 알 수 없고 비슷해도 단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걸 믿으니까 이게 현실에 어떻게 나타나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요. 또 하나는 그 역병에 같이 죽어간 형제들과 부모들에 대한 소망을 품어요. 자기 자신도 감염이 되지만 남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공동체의 일이 아닙니다. 이 교도들은 이 병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교도들의 아주 유명한 게을린이라는 의사가 그런 기록까지 남기고 도망갔어요. 여기서 치료하다가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할 일이 도망가는 거예요. 황제가 아무리 치료를 해라 그래도 첫 번째 도망가는 거예요. 두 번째, 병이 발병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기피하면서 멀리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발생하면 심지어 내다 버려요. 격리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죽은 자에 대한 예우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기독교 공동체인데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이 버린, 길거리에 버려진 그 사람들까지 거두어서 기본적으로 돌보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돌본다는 게 뭐냐면요, 물을 달라고 그러면 물 먹이고 물 마시게 하고, 기본적으로 음식 제공하고, 그리고 추위에 피하게 하고. 근데 이 간단한 기본적인 간호가 생존율을 2배 내지 3배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 치유를 받는 사람들은 초기 감염자들 같은 경우에 면역을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을 돌보는데, 한 기록엔 그렇게 썼더라고요. 초기에 감염됐다가 면역을 가진 사람들은 전신 갑주를 입은 것처럼 이 일을 돌봤다. 물론 그런 돌봄 가운데 자신이 병을 얻어서 사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부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놀라운, 가장 헌신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간 것은 정말 어떤 면에 우리들이 또 본받으면서 그 소망을 간직한다, 그런 글을 넣어요.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좀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이구나. 그게 믿음의 자존심이구나. 자긍심이구나. 우리들이 지금 일반 성도들이 그 일을 할 필요는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초대교회는 역병이 지나갈수록 인구 증가율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 세상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존율만큼 강한 그런 2배, 3배의 생존율만큼 강한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2022년에 우리 아름빛 공동체가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업상의 어려움도 극복하시고, 건강의 어려움도 극복하시고, 인간적인 관계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뚫고 나가시는 믿음의 용기를 보이셔서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증인으로 이 영통 모든 지역에 소문난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요, 그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믿음의 소망이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새겨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이 가라앉으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날 보아
우리 아름빛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딸들, 아들들, 우리가 아름빛 공동체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나간 일로 놀랍고 충분히 감격스러웠지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제 전문을 나가 새로운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새 일에, 이 새 공동체에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앞서간 이 일을 나도 경험하며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이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영통과 용인의 새 역사를 증인하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이제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들과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하늘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제20년 8월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통의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망의 길을 우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 가운데 길을 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어른 가운데 주의 일을 하시는 주님, 주님이 일하시는 그대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고 선포하시고 오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 일을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저희를 아름빛 교회로 새롭게 모으셨사오니 주님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 일을 목격하고 증인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딸과 아들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김영일 목사님과 이경성 목사님과 우리 곽 전도사님과 우리 모든 동역자들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 땅에 선포하면서 소문난 교회로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는 모든 아름빛 교회의 성도들이 이 시대 에스더가 되고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어 또 한 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해 주시옵소서.